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성도님들 함께 앉아 주님을 찬송케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알게 해 주시옵고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희들의 부활을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프십니다. 주님께서 예배 중에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 영광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픈 곳 낫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고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힘차게 주님 찬송하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말씀을 나누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왕 되셨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기도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전에는 누구의 종로로 됐어요? 죄, 사망 권세, 사탄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 종로로 돼서 그 사탄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노로 됐는데 우리를 다 죽였는데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알고 이단들이 특히 잘못하는 것이 이제 왕노릇한다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냥 막 또 지가 왕노릇하려고 지 성도들 다 지 밑으로 두고 그렇게 인간이 권력 욕심, 탐욕, 그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강합니다. 천국 가서도 그냥 자기만 그냥 대골 같은 막 보석이 막 박힌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에?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러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 지푸라기 집에 살고 여기서 그냥 자기가 저기 온 것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서도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뭐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는데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등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그냥 천국에 가서라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법을 그 힘을 그 전능하신 그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걸 거스름으로 뭐예요? 가시체 뒷발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아 응? 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왜 핍박하느냐? 또 가시체 뒷발질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봤자 뭐예요? 자기만 계속 그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다는 거예요. 죽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 구약에서부터 힘들어서 못 삽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다른 종교, 불교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스님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산나물 따먹고 농사지어서 먹고 연불하고 저기 하는데도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 부처에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의 어떠한 수행하는 것으로도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주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조금 무섭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핑계할 수 나는 죄야.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예요? 죄가 뭐예요? 막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만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몰라요. 근데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받는데 뭐예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죄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그 죄 때문에 막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몸에 아직도 살고요. 이 죽을 몸에 살고 그 다음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돈으로 해결되면 저 뭐예요? 재벌들이나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냥 세상적으로라도. 가정사나 그 삶이나 그 속을 보면 그냥 뒤엄 속이에요. 뒤엄 속. 근데 그 모든 인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 아니요.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 돈이 없어도 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쭉쭉 맨날 싸먹고. 응? 돈이 많으면 돈 많아가지고 싸면은 막 법정으로 가 싸매고 막 저 사람 시켜서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어서 막 맨날 싸먹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돈 하면서. 그럼 돈이 중간만큼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중간만큼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중간만큼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시편에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듯이 눈은
보아도 차지를 않고 입은 먹어도 차지를 안 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간의 특성이, 그건 그냥 그 본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몸에서, 죄의 몸에서.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까. 나는 훌륭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 나쁜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은 그런 애가 절대 안 되거든요. 아주 나쁜 놈들은 그것도 빨리 주님께서 그냥 저기를 하셔야 되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회를 하시고 그런 삶을 산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받겠지만, 그런 분들이 평생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잘할 수가 없어요. 다윗같이요. 다윗같이 2개, 3개의 그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편 51편 같은 그런 참회 회개의 시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선을,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주님 앞에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죄 때문에 그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알겠어.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나?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 마음적으로 그게 믿어지냐고요? 이해가 가냐고요? 감동이 오냐고요? 어느 순간부터. 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죄를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유하게 되면 막 죄 짓고 사는 게 자유냐? 아니요. 그 죄의 속박에서 뭐요? 죄를 짓는 것에서 이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이지. 진짜 답답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랑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고 막 박사학위를 받고 그 저기를 하는데, 그 뭐 신앙에 자유가 있지 하면서 죄 짓는데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들도 몰라가지고 가르치질 않는데 성도들이야 당연하겠죠. 그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예요. 죄계로 자유가 아니라요. 죄에서 자유,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죄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이게까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27, 8살 때까지만 해도 23살에서 그 30살 때까지 피크였을 거, 피크였어. 그때 사람들, 나한테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유명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유명했으면 쫙쫙 막아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저 도둑놈, 나쁜 놈이다 보면서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저기를 할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 그런 거
절대 몰라줘.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이고 막 사람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누가 더 그러니까 야 내가 한 대 때렸어.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대 때렸어. 나는 10대 때렸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때린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뭔 죄를 알겠냐고요. 뭔 죄를.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 자랑하는 거야. 안 걸렸다고 경찰한테.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등에서 식은땀도 나고 막 끔찍해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인간이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고 더 악해지면 악해졌을까? 경험을 하고 더 그걸 저기를 하다 보니까 더 사람을 더 괴롭히는 방법을 더 알았겠죠. 힘을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돈을 더 저기를 하고 더 할 수 있는 힘을 더 길렀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를 알게 하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자꾸 나가. 그리고 내 자신을 인간을 안고 인간 세상을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지혜예요. 이게 창조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가지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 인간을 알았으니, 교회를 알았으니 그 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전부 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저 아름다운 꽃이고 나무고 저 용맹한 사자도 다 죽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그런 걸 알아요? 닭이 먼저냐 달간이 먼저냐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닭이 먼저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은 그걸 어떻게 저기 할 수가 없다고.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어. 항상 그런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꼭 이제 너무나 저 사람이 너무나 자기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꼭 그거 물어보면 돼요. 닭이 먼저냐고 달걀이 먼저냐고. 그거 꼭 물어봐가지고 그걸 가르쳐주면 돼요. 그걸 가르쳐주면 내가 무식하구나.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겠지만 안 믿죠. 뭔 닭이 먼저냐. 성경이 이게 뭔지 당연히 안 믿지. 부정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죽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년 8개월 만이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우리는 저 메뚜기다. 저들의 밥이다 하면서 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총 40년이죠. 광야에서 보내놨죠. 근데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러면 나올 때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면 그 60만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세대 이후 세대를 데리고요. 다 영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고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60만이 40년 그냥 40년으로 쳐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었어요. 가지고 또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계산을 했는데 저번 주
하루에 41명 조금 넘게 죽어요. 하루에 41명 조금 넘게. 40년 동안. 보세요. 매일 40군데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근데 이스라엘 장래 우리가 알죠? 요셉 죽었을 때, 야곱 죽었을 때, 뭐 40일씩, 7일씩 막 이렇게 해요. 자, 이거 진짜요?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만 다 촘촘히 장막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세요. 하루에 40 가정에서 곡소리가 하루에 뭐 한 가정에서 뭐 둘이 죽고 셋이 죽을 때도 있겠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주일씩 그냥 짧게 쳐서 일주일씩 장사 지낸다고 치봐요. 장사를. 아니요, 짧게 그냥 3일장 친다고 해봐요. 또 그 다음날 또 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겹치겠죠. 막. 광야에서 그 60만이 계속 곡소리를 내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세상. 그 광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어가나.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계속 곡소리를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먼저 하늘나라 가도 굉장히 마음이 상심이 되고 힘들고 또 어떤 또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님께서 만나하고 매출하기만 주시는데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저기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막 맨날 그 곡소리 그냥 아주 여기가 됐을 것이고. 근데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어가는 속에서 지금 뉴스 보면서도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 속에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냐? 죄에서 왔다.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요, 성경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그 영생이라는 그 안에 죄와 죽음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경건의 연단. 주님의 성경 말씀에서 어떤 다른 것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어요. 원래 말씀을 읽다 안 읽어서 읽고 해석을 하다 안 해서 그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계속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계속 또 빌립보 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에만 그래요? 다시 너에게 로마서에서도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느니 베드로 사도 다시 저희들이 전에 성경론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성경 특히 신약을 보면요 계속
반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하고 또 베드로 사도 바울이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계속 뭐요?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은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발명을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성경은요, 진리는 계속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종교개혁도 다시 성경으로지, 어떤 성경이 잘못돼서 새로운 것을, 어떠한 이론, 어떠한 책, 몰명경, 그러한 느닷없이 막 천사가 와서 그 몰명경을, 황금으로 된 몰명경을 줬다는 거예요, 막. 가지고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성경 옆에다 더 붙여놔.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니까 붙여놔. 이제 성경 뒤에 바로 이게 몰명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명경이 왜 나왔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 몰명경이 다 저기 됐다는 거예요. 저 코란도 그러잖아요. 코란도. 쿠란.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 우리 부활을 지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1절에서 11절까지만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저희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성경대로 성경론 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눴었어요. 한 2년 전, 3년 전에도. 근데 오늘은 뭐예요? 이같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데 뭐예요? 그렇게 베드로 목사나 사도나 요한 사도나 그런 아볼로 목사나 그런 자들이나 이같이 똑같이 전파한다는. 다른 성경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해야지. 예화를 하고 사람들한테 재밌는 얘기 섞어갖고 올라가 보면 뭐예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들, 그게 그 기독교 장로의 통합에서 뭐 합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로이드 조스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강단에서 성경이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지는 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얼마나 경고의 말씀들을 100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금 더 심해졌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다 헛된 것이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만 전하기도 한평생 한 인간의 한평생 다 전할 수도 없거니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다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어문 거 막 믿는다 그러고 막 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저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요.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그냥 다른 거 그래도 조금만 그냥 돈 10억까지는 괜찮다고 합시다. 아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요. 그럼 5억으로 합시다. 합의 봐가지고 기복신앙들이 하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기준이야. 자기에 맞게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자예요. 이제. 자기만 부자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부자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만 부자 아니가지고 나는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12절부터는 이제 부활이 없다는 하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잖아요.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어요. 이 뒷부분 말씀 가지고요. 지금 오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게 뭐요? 이제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른 거 없어요. 막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막 주여 막 옥스퍼드 대를 가고 그런 거 말도 꺼내. 주님은 그런 단어도 안 써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주여 예일대를 그런 단어가 없다니까. 주님한테는 그게 뭐냐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거 뭐 먹는 것이냐 그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게 없어요. 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죄, 죽음, 부활. 이거에 성경 계속 집중하고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그러잖아요. 계속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자꾸 끼워넣어. 1900년대 새로운 복음이다 하면서 자꾸 끼워넣어. 그리고 막 세미나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막 그 세미나 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가져와가지고 막 그거 하고 앉아있고 또 그거다 성도들이 이제 아이고 재미없다고 성도들이 별로 안 하면은 또 가서 막 배우러 가. 이 신학교 때도 이 교수님들 중에 좀 이렇게 믿음 있고 영성 있고 좀 저기 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해가지고 설교 1년만 하면은 설교할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90%가 맨날 세미나 쫓아다닌다고. 세미나를 말포크스니 뭔지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쫓아다니면 끝장이라는 거요. 설교자로서 끝장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끝장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버려 돼가지고 성도들도 몇십 년을 그렇게 또 뭐예요? 어떤 그 많은 부류들이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자꾸 목사님 어디 가서 뭐 배워갖고 뭐 좋다고 막 재밌거든요. 처음에는 새롭고. 성경 여러분 저희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런 것이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매일 성경이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어떤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아브라함 같이 한 10년을 말씀을 안 하셔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처음에 그냥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막 그때만 그냥 저기 오고 그냥 죽을 때까지 말씀을 한 번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 성경은 다른 건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지점 가면 지겨워요. 그냥 뻔해.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외워. 구약도 어디 있고 대충 외워 이제. 어느 지점 가면 그러잖아요. 외워요 이제. 근데 또 어느 손을 또 넘어가면 뭐예요? 이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읽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헛것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 뭐예요? 내가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럼 그 지점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는구나. 진짜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고 봐봐요. 누가 계속 전해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봐봐요. 그럼 맨날 꿈꾸고 그냥 꿈꿨는데 어쩌고 막 맨날 어문 소리들 할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냥 신앙생활 전부 다 중구난방이죠. 막 자기 맘대로 막. 그렇잖아요. 이랬다가 성경이 있는데도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있는데도 만약에 성경을 안 줬으면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 주신 것은 뭐요?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지금 대다수 지금 고린도전서 쓸 때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60년 70년까지요.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서신을 쓰는데 이게 사실이지 이게 꾸며낸 얘기겠냐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만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나에게까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활장을 말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부활도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도 은혜로 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요? 사도된 거. 우리가 지금 반주를 하고 지금 교사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뭐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성경에서 부활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을 부활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로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다 적어놔요. 기록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 부활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읽고 뭐요? 이렇게는 절대 못 삽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가서 또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그냥 기독교는 없고 그냥 부활이 없으면 뭔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진짜 권사님하고 나하고 한 번씩 나눈 말이 일주일이 그냥 어떻게 금방 엊그저께 목욕했는데 또 목욕한다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주일 같은데 또 주일이야. 너무나 빨리 가요. 너무나 시간이.
이런 그냥 헛된 그림자 같은 이 세상, 헛된 세상 속에 헛된 삶을 살면서 7, 80 살면서 만약에 이 삶이 전부라고 해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이 삶이 절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조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사는 것입니다. 더욱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쓰러워하셔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그렇게 살리셨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그 영원한 생명이 왜 전부이고 왜 그것이 왜 전부인가? 내가 아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냥 더욱더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거 취할 것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그 의의 옷을, 그 흰 옷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앞에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 부활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겨요. 말씀도 잘 안 읽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니까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더 알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지금 은사 가지고 은사가 막 넘쳐나니까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다, 은사가 제일이다 하면서 막 싸울 정도로, 다툴 정도로. 막 은사도 너희들 지혜도 막 많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들이 책망할 것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하시리라. 막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뭐요? 부활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그 지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못 믿어요. 아니 세상에 막 사도 바울이 막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막 병진 달리고 귀신 내쫓고 막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막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3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눈으로 보고 또 뭐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는데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부활주일이나 돼야 한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몇 주간 부활에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눌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죽으심과 부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복을 해도 지금 그때 당시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으로서 디모데한테도요. 믿음의 아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이 임한다. 그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이. 말씀 읽기도 힘든데 말씀 전하기는 얼마나 말씀 읽기도 힘들잖아요. 읽기도.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더 힘들겠죠. 그 생각만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전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내 평생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 이것만 말씀하시고 이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데 거기에 다른 우리가 육신의 정욕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갈 어떤 주님의 말씀 안에 뭘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꽉 짜여있기 때문에 시줄 날줄처럼. 다른 걸 섞을 수가 없어요. 섞는 사람들의 그 재주가 용한 것이고 그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힘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끼워 넣어가지고 어그러 틀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단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의 힘 아니면 절대 못하겠죠. 당연히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머리로 허겄어요. 무식해가지고 능력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보면은 분명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점까지 보면서 살고 있어요. 점까지 보면. 점바가 또 돈도 잘 벌어요. 또 돈도 잘 벌어요. 너희들 더 올 한 해도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뭐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파묻혀버리죠. 그냥 거기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왔지 그냥 세상 온갖 걱정 때문에 세상 근심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 아주 그냥 죽어나는 거 그냥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냥 몸까지 그냥 다 얼마나 그래. 저희들 이 선악교회 모두 성도님들은 절대 그 제 작은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을 자꾸 체험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주님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도 자꾸 듣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식들한테 일 끝나고 와서 자식들한테 위로받는 부모들 많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말씀 그 편지 읽고 음성 듣고 내가
그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이런 데서 오는 그 기쁨이요. 그걸 누리지 않고서 어떻게 사냐고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면은 세상 육체의 정욕이라도 막 채우면서 막 술이라도 먹고 막 스트레스 막 풀면서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있는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 완전히 그냥 멸망의 길로 가서 문제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냥 아주 흔히 말하죠. 따블로 힘들어요. 따블로. 안 그러겠어요? 사단이 그냥 계속 유혹하고 짓눌르죠. 주님은 또 주님대로 막 징계하시죠. 야 하나님의 사람아, 야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놈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과 절제하는 마음. 그 주신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